여러분 삶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순간이 언제예요? 뭘 했을 때 이거 진짜 좋다. 우리가 사람이 참 좋아하는 거가 참 달라요. 같은 집에서 나왔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나왔고 비슷한 거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걷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걷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걷기로 선택하셨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었군요. 선택이 하나밖에 없다. 소니아는 왜 달려오기를 선택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게 더 좋다. 지금 오늘 보니까 마라톤 하고 있잖아요. 총 40km인가요? 풀 마라톤이? 그쵸. 그러니까 노스 제일 멀리 사시는 알바니, 또 브라운스베이, 그리고 파파쿠라. 몇 킬로야 여기까지? 30km. 와. 그러니까 오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40km를 달려서 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걸 왜 할까요? 도전, 성취감, 경험. 나름 의도가 있어요. For cancer people, 그리고 depression,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굳이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그걸 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굳이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선택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40km가 넘는 걸 달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뭔가 자기 안에 확실한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어떤 의지, 의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겠죠? 그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Sisters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랑 마르다라는 시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되게 작은 도시인데 딱 지금 소냐나 루시 집에서 여기 오는 거리 정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딱 2.5,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오다가 자주 들렸던 곳이에요. 쉽게. 마운트 이든. 그쯤이었단 말이죠. 시티에서. 그러니까 가까웠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브라더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죠?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며 가며 베다니를 들릴 때마다 얘네들한테 찾아와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중에 마르다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 기쁜 마음에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를 데리고 우리 이번에 어떻게 예수님한테 대접을 할까? 뭘 준비할까? 이렇게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집은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이런 음식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랑 항상 다니실 것 같아요? 그 12제자들 여러분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금을 던지던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셜윈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어부들이, 그리고 뭐 물론 세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남자들이었고 다 장정이었어요. 이런 사람 12명을 우르르르 끌고 다니는데 거기 플러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죠. 게다가 예수님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다 모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고 분명히 동생과 오빠와 막 상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뻤고 왜 기뻤어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호스피탈리티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마르다는 너무 좋았단 말이죠. 마리아도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언니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굉장히 이날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12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리아도 거기에 가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니는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나오라고. 이거 도와야지. 나와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게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마르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직접 뭐라 그러냐면 와서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어요. 내 동생한테 너 언니 이렇게 혼자 두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넌 나가서 언니 도와줘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르다는 속상했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르는 걸 보아하니 제가 볼 때 마르다가 동생이 아니었나. 농담입니다. 보통 언니들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마리아 끌고 나올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한테 안 이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동생들은 보통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너무 답답해서 마리아한테 좀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마리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같이 준비하기로 해놓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왜 초대했어요?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초대를 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 시간이 다 망쳐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지금 이 즐거운 시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집에 왜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던 중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마리아에게로 포커스가 돼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마르다가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졌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누굴 초대했으면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이 빨라야 되고 빠르빠르 준비해가지고 그때그때 또 당일날은 또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분주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에 왔잖아요. 예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곳에 와서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굳이 여러분에게 뭐 이런 시설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이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데 아침에 빨리 일어나! 라고 소리 지르는 엄마 때문에, 또는 주변의 사고 때문에 내 마음이 망했네, 짜증나, 이러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변하는 것, 또는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는 내 감정이 지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음속의 분주함이라고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의 분주함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렇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비유를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너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I need to control my life, my time, and my banquet, my party. 자,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in charge, responsibility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I am right. 내가 맞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에 마리아가 있는데 왜 마리아는 돕지 않지? 이러면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하는 것들, 누구나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아요? 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에 지금 마르다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Instead of what God says.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 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심지어 다른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해요.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게 only one인데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좋은 게 있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마리아는 알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이 웰커밍에는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결국 그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르다가 그러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마르다도 막 분주하게 일은 했지만 하면서도 지금 다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 가능합니까? 더 잘 된대요. 집중이 더 잘 된대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말씀 안 들었겠어요? 아마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기울이고 있대요. 여러분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서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엄청 부담스럽게 예수님의 마음 뭐지? 예수님의 의도는 뭐지? 예수님의 생각은 뭐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마리아의 지금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지금 전부 다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얼굴한테서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마디한테서 그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알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What distracts you from focusing on the word of God? 무엇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똑바로 앉아서 정말 얼굴에 눈빛 모든 것 제스처 하나하나에 모든 그 말씀을 풀로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이 동네를 방문합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해요. 그 다음 또 베단이라는 동네를 방문할 때 나사로 남매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문제 일으키는 남매 집에 찾아가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언니는 이르고 있고 동생은 듣든 말든 계속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고 예수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몬의 집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여기에 또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마리아는 무슨 일을 벌이는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자기 보물, 자기가 세이브해온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다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그것으로 씻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마르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한 일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기록돼서 사람들이 보게 됐고 알게 될 것이다. 자, 어쩌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전부의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마리아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겠구나. 이것을 마리아는 알 수 있었어요.
온 삶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을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이 행동은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못 있겠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예수님 다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전 삶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하신 예수님의 이 뜻에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옥합을 깨트리게 된 거예요. 그저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섬긴 게 아니라 내 컨트롤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계산해서 이것 정도는 하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할 필요 없어 라면서 안 하고 어느 정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내가 필요하겠지 라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전부를 다 드리는 이 옥합이 깨트려지는 이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주함도 없었고 염려와 근심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평강과 안식만 있었어요. 마리아의 삶의 이유 딱 그 하나.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only one, 이거 하나면 선택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는 마리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됐습니다. 마르다도 처음 시작은 아마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자신의 전부의 삶으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향유를 다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자신의 전 삶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로 내 삶을 대처하고 바꾸고 다른 사람의 눈에 평가에 좋은 삶들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갔을 때만, 그리고 내 온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 그 말씀 앞에 내가 다른 것 하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다 턴오프 해놓고 내 삶을 전부 드려 예수님 앞에 갔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들려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보면요,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이걸 파스하고 어떻게든 돈을 좀 잘 벌어서 좋은 삶을 영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내 영역을 키워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전부 다 시작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삶은 계속해서 그 다음 삶에 분주하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은 만족할지언정 또 그 다음 만족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살게끔 이끕니다. 혹시 삶에 지금 피곤에 쩌들어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분주하고 걱정이 있다면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봐. 나를 선택해.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함이, 승리가, 완전하심이, 긍휼이, 보호하심이, 기쁨이, 평안이, 만족이 가득합니다. 이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왜요?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려야 되니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뼛속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결국 죽음 앞에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에 다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nourish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능력 있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부스트 해주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뼛속같이 내 중심인 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마리아의 행실은 내 전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명히 주변에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워. 그걸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아깝게 예수님 발에 부어? 라고 코멘트하는 그런 주변의 인식도 있었고 그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을 만큼 마리아는 전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 예수님을 전부로 바라봤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것,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이 시작한 인생을 오늘 사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이끌고 가는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 3번 나와요. 처음에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그때만 해도 잘 보면요, 마르다의 믿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마르다의 믿음이 나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동네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반겼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빨리 오시기만 했더라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오시지요. 지금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서 무덤에 다 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릴 능력도 있다는 걸 너넨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알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살리실 것을 알지요. 이들의 믿음이 여러분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말고 내가 지금도 그 살릴 능력이 있는 그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셨어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계획대로 살면서도 예수님 계획 따라갈 수 있어. 내가 내일 하면서도 예수님 헌신할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온 삶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온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했을 때, 내 전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모든 향유를 다 드리는, 그거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변의 시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해졌어요. 이 마음에 클리어하고 오로지 한 마음인, 분주하지 않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는 이 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리아는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님이 전부인 삶, 이 삶을 마리아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내 중심의 계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가 아닌, 시선이 아닌, 내 책임감이 아닌, 정말 예수님만 온 전부로 다 찾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